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기브온의 거짓 조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두려울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아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걸 소설처럼 싹 지나가게 읽으면 너무 재미없고, 어떻게 속인 거를 사흘 뒤에나 알게 되냐, 말이 되냐, 그러면서 재미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것은 또 우리에게 알까 말까 할 정도로 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사는 길은 연합군이 사는 길과 다릅니다. 연합군은 무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살 길을 찾는데, 그게 바로 거짓이라도 얘기해서 맹세를 받아내는 거, 안 죽이겠다는 맹세를 받아내는 건데, 안 죽이겠다고 하는 맹세를 받아내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속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있지요.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어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막상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기본 사람들은 그 말은 알아듣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는 싫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전쟁하는 이야기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렇지, 우리 지금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개 끄덕하고 알아들었다, 그렇지만 싫습니다. 이게 기본 사람입니다. 이게 기본 사람인데, 근데 막상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마누라 치마폭을 잡고 교회에 갑니다. 지금 모습이 그 모습으로 보면 돼요. 이거를 기본 사람들을 보면 지금 그걸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마누라 치마 자랑을 잡고 억지로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알고 있는 사실도 따졌을 때, 그래서 겁이 나서 따라갔더라도 따라간 사람은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묵상했는 것처럼 아들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 이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지만 성전에 사느냐 다른 데 사느냐 이건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하루가 더 좋다고 하는 시편 말씀이 있듯이,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사흘 뒤에 알았다 하는 것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흘 뒤에 알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도 모른 척 쏘아줘야 되고, 또 굳이 일일이 캐서 진짜 네가 거짓말 한지 안 한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알아보고 이랬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이러면은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네가 어제 뭐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집안 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집 조사 다 해보고 옆에 사람한테 정인들 물어보고 그리고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은 어쨌든 간에 믿는다고 하면 세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도 없는데 세례 줘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감리교는 그래도 이제 장로 그 안수할 때는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 3년, 세 번을 매년 이제 교육받고 시험 치고 여러 이제 그 지방회에서 나오라 해가지고 앞에다 세워놓고 이 사람 이 장로 되는데 하자가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돌아서게 해놓고 물어봅니다. 꼭 누가 손 들고 말할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꼭 그걸 물어보고 넘어갑니다. 세 번을 그렇게 3년을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수를 줘서 이제 피택 장로, 그다음에 이제 안수 장로, 이렇게 해서 장로라 그러면 그 두 가지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지, 여러분이 그걸 다 캐내 가지고 그 전에 어디 갔더니 술집에 갔더니 그 사람 있던데 그건 장로 자격 안 됩니다, 그리고 손 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옳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썩은 떡을 가지고 와서 속였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적이 안 되겠다, 당신들을 적이 안 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리석었다, 뭐 잘못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이것은 큰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물어서 일일이 물어보고 이런다고 해서 대답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명령하지만 대답 안 해줍니다. 그래서 주암산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뭐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풀어보는 건 좋지만 결정할 때 가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대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하게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 기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놓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귀 기울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놓쳐버린 거죠. 복을 줬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꼭 믿음을 꼭 잡고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이 메시지 주지 않는 한은 자기 의사대로, 자기 의지대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 기본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3일 동안 3일째 알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게 행군이라고 얘기하죠. 행군. 원래 이제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행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가지고 다 사람들 저기 바짝 얼게 해놓고 가서 툭 치면 넘어지도록 바짝 아이스 해가지고 해놓고 씨앗이 시켜놓고 가서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데 3일 동안 4군데의 성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기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조약 맺은 사람이. 이게 우리 침범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당신들한테 순종합니다. 4군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군인들이 그 행군하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들이 뭡니까? 우리 지금 3일 동안 전리품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거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밥을 그냥 놓쳐버립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보면 어, 조약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맹세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된다. 그 대신에 음, 이 사람들을 그냥 안 죽이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뭐 받을 게 없잖아요. 한 우리 속에서 하니까 사실은 이 어, 전쟁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을 포섭을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한다 하는 거라고 읽으면 돼요. 전쟁해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도 하나님 백성이 차지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복음화가 다 됐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면 어, 이제 이스라엘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이제는 변동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못 죽인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못 죽이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이면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요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21절에 살리고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런 대로 그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되었더라. 이거는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물 깃는 거, 나무 패는 그를 종으로 성전 어, 성전 노비로 삼으려고 하려고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펴 자가 되리라 하니. 그렇게 이제 에, 저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한 거예요 지금. 뭘로 저주를 해요? 종이 되어라. 영원한 종이 되어라.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어, 그, 27절 제일 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러니까 성전 교회가 있는 곳이면 거기 여호와가 택한 곳이고 거기 있는 곳이고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회중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 바칠 번제물을 드리려면 장작을 패야 되고 늘 준비해 있어야 되고 물을 붙여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고 물을 길러서 이제 희생을 씻어야 되고 또 이제 제사장도 목욕을 해야 또 제사를 지내고 그런 물 깃는 것과 나무 패는 거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것도 하는 거 있죠. 예, 예. 거기 기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 그, 그 사울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4번 얘기하고 있는데 사울이 초대 왕인데 이 초대 왕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뭐 옛날 뭐 내려오는 뭐 이런 것도 없고 자기 멋대로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이고 이랬더니 근데 다윗은 용케도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다음 왕이 됐는데 그 사울이 그냥
이 기브온 사람들이 종인데도 마음에 안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고 많이 죽였다고 해요. 이 성경을 보면 맥락을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 당신들이 원한이 풀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아니고 사울의 집안 문제이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서 사람을 달라고. 그래서 7명을 내줍니다. 그 다윗이 그 아들하고 딸 손자하고 이렇게 해서 7명을 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목매달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산당이 있었는데 실로에서 성막이 걸로 갑니다. 그래서 성막이 법궤가 간 게 아니고 성막이 갑니다. 나중에 이제 법궤하고 성막하고 같이 안 다니고 따로 이렇게 가요. 갔다가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모실 때는 성막은 그 기브온에 있었고 그 교회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 돼 버렸어요. 원래 같이 저 성막 속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솔로몬만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린 줄 알았는데 다윗도 거기서 번제를 드렸어요. 다윗도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렸고 솔로몬도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땅에서 그렇게 드리면서 그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도 굉장히 이 예루살렘을 복구하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복군할 때도 그랬고 어떤 경우에도 항상 이 기브온이 따라다니면서 노비 역할을 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는 100% 신앙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들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 있지만 다 아들이 되면 좋죠. 근데 그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도 교회 생활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결정을 잘했다. 죽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100배 낫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죠. 기생 라합처럼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으려고 여리고 성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됩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남자 같은 경우를 할례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됩니다. 그런데 혼자 안 살고 거기서 남아 있어서 온 식구를 살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네 군데나 되는 이제 학자들 얘기는 이 네 군데 다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있었는데 기브온 왕만 그 다른 세 왕을 이제 말하자면 제압하고 그러니까 대표가 된 거죠. 권한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와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렇게 사는 방법도 있고 이제 라합처럼 사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이러면 이 사람들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이제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22절 23절 읽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24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빨간 글씨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비롯하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혹은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갔다든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는데 이스라엘 우리 이 집안 족속들이 다 있는데 내 혼자 거기 살겠다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는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 가는 건 싫고 알고는 있고 무섭기는 하고 살고는 싶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한 겁니까? 네,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늘 잘했습니까? 이러면 그렇지만 종은 그렇잖아요. 자유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종은 성전 밖에서 자유인보다가 100번 좋습니다. 100번 좋습니다. 어디에 종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문지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면서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안 지키면 죽는다 하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곳곳마다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고 해놨는데 너희들은 지금 옳지 않은 것만 골라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가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도 맞이만 강조를 하지, 이 동생들은 제사 지내러 가기 싫어요. 근데 맞이가 제사 지내러 와라 이러면 와야 되니까 맞이는 그걸 때문에 제사를 꼭 잡고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갖다가 강요함으로써 그것을 이 종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건 아니다, 너는 신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는 니나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그렇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고 보니까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 죽으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아들이 맞다. 너희들의 아들이다. 그래서 기도할 땐 꼭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어디 가서 뭐 아들이라고 주장을 못하고 율법만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올 때 제사장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강제로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네가 신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주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고 또 개신교가 커지니까 또 비슷하게 닮아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를 잘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오늘 우리 아들한테 따로 메시지를 내가 편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주 감정을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답장을 받았어요. 25절 읽어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에게 선처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뭐 목에 힘주고 이런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속에 있는데
난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거인들을 다 멸하고 차지하고 또 이 땅을 당신들이 차지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당신들에게 처분을 맡겼고 이미 맹세했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이 속에는 25절은 죽여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종의 목숨은 주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팔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니 예,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예. 그러니까 당신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좀 어렵지만 그런 말입니다. 26절 말은 이 기브온은 이날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원받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죽는 날이지만 구원받는 날이고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 전쟁 이야기가 전도하는 이야기하고 그게 연결이 되죠. 안 그러면 이건 옛날 전쟁할 때 이야기야 라고 아니고 지금 전쟁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땅 밟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을 도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브온의 구원의 날, 그날. 우리 그날 이러면 항상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신 날, 부활의 날, 심판 날, 그날이 다 그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그러면 그날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은 영원히 레위인의 성전 노비가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7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전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나도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설거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행복하고 다른 데 가서 첫날보다 여기가 하루가 더 좋다. 그런 노래를 하면서 성전에서 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